할렐루야! 사랑하는 과천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하루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주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승리를 경험하는 과천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불러주셔서 주님 앞에, 말씀 앞에 섭니다. 이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리고 주님 도움 없이는, 주님 말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오늘 저희에게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로 이 하루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45절에서 5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45절부터 53절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아멘. 우리는 어제 본문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 문을 여셨고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나사로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왔습니다. 얼굴은 수건에 쌓여 있었습니다. 죽었던 이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었겠습니까? 그곳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너무나 경이로운 사건을 겪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사건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이들의 반응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분류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반응들이 두 가지로 나옵니다. 45절 말씀입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으나 첫 번째 부류는 그 나사로의 부활을 보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나사로의 집에 온 조문객이었고 예수님께서 또한 나사로의 집에 오는 것을 보고 예수님을 따라서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기적을 보고 주님을 믿게 된 것이죠. 주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사실 그것을 보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어려울 정도로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을 일러 바쳤다, 즉 고발했다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45절에 나오는 그 많은 유대인들은 마음 문이 열려 있었고 주님을 믿었다 말씀합니다. 이것은 분명한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큰 은혜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믿음을 가지게 되고 믿음을 지켜내고 믿음을 굳건히 해야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6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모습을 보고 주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500명이 넘었다고 말씀합니다. 이 중에는 분명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를 살리신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상당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후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그 예수님의 성령을 기다리면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면서 기다렸던 사람들은 고작 120명에 불과했습니다. 그 나머지 사람들은 주님을 믿기는 믿었으나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지 못했던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결국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은 극히 적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기적은 믿음을 생겨나게 할 수는 있겠지만 결국 믿음을 굳건하게 할 수는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는 것은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계속해서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주님과 교제를 하는 것임을,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한 그 주님과의 사귐이 없다면 아무리 기적을 많이 보더라도, 믿음이 생겨나더라도 많은 이들이 떠나간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소멸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살아가면서 주님의 기적,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시는 많은 놀라운 일을 목격하고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우리의 삶에서 체험하고 싶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며 주님과 사귀어 가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보는 기적이 아니라 우리의 영으로 보는, 우리의 영혼의 눈으로 읽는 그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함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새벽 그것을 기억하시며 더욱더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부류는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오히려 예수님을 없애려 했던 사람들,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53절 말씀입니다.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여기서 나오는 그들은 47절 말씀에 나오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인 공회를 말합니다. 정확히는 사내들인 공의회입니다. 이곳은 유대 최고의 통치 기관이자 재판소 역할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을 행하시면서 백성들에게 인기를 얻자 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그들이 공회를 연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공회를 열고 회의를 한 결과가 참으로 처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백성들을 살리셨고 백성들에게 많은 유익을 끼치셨는데 그 예수님께서 소란을 끼칠까봐, 자신들의 그 기득권에 위협이 될까봐 걱정만 하고 그 예수님을 제지만 하려고 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그런 의견이 나오면서 그 이후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했던 그런 결론이 도출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의견을 낸 사람이 그 당시에 최고의 영적인 지도자라 할 수 있는 대제사장 가야바에게서 나온 의견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최고의 영적인 지도자였던 그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자 했던 것은 참으로 아이러니였고 참으로 비극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자리를 지켜내기 위해서, 자신들의 권력을 지켜내기 위해서 그들에게 방해되는 것은 모두 다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일지라도 말입니다. 결국 그들은 그 자신들의 삶을 지켜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거부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무시했고 결국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세상 최악의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이 유대 지도자들과 대제사장의 모습을 보면 참으로 어리석고 영적으로 무지하다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돌아보면 이들의 모습은 때때로 우리의 모습과 참 많이 닮아 있음을 우리는 돌아보게 되고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우리에게 유리한 것, 우리에게 이득이 되는 것을 선택하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거부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귀를 닫고 그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 할 때가 있습니다. 또한 그 주님의 가르침을 아예 완강히 거부하기도 하죠. 내가 생각했을 때 나에게 더 좋은 길이라고 생각한다면 주님의 인도를 거부할 때도 있고 그 주님의 손을 거부하고 내 마음대로 나의 길을 걸어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강도는 다르지만 그 모습은 다르지만 이들의 모습은 그 대제사장들과 그 바리새인들의 모습은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이적을 보고 주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의 이적을 보고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사람들, 그렇게 두 가지의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바라기로는 그 주님의 이적을 보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고 듣고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오늘 이 하루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얻어서 주님을 굳건히 믿고 주님, 제가 주님만을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저의 생각, 저의 의견 내려놓겠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결단하고 살아가는 저와 화정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자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세상에서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셨듯이 우리를 살리셨고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치유하셨듯이 우리의 모든 것을 치유하고 회복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셨기에 우리가 새 생명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하루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굳건히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덧입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신뢰하며 늘 믿음으로 응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을 빕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말씀과 능력을 신뢰하며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한 과천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그 가정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